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604장. 말라기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때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것은 앞서 10절에서 12절에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한 것에 대하여 또 다른 제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는 누군가 눈물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적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이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취함으로 버림을 받은 여인이 뿌리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혼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혼을 정죄할 수는 없겠죠. 예컨대 배우자 중에 누군가가 바람을 피웠거나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이혼은 합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2절에 이혼이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음행하는 일이 없는데 이혼하는 사람은 아내를 간음하게 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15절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은 단지 두 남녀의 육체의 결합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한 자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기 위한 다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죄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 마르고 썩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감으로써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러한 인류의 죄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원가지에 접붙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이고요, 은혜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부의 결합은 거듭난 생명이 하나가 되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단순히 육체적, 도덕적 차원에서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맺어진 결합인지,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나 이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생명과 직결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이혼하지 않았던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뿐 아니라 자녀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비록 이혼했지만 새 생명을 추구하는 자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도덕은 인간 최고의 덕목일지는 모르겠지만 도덕은 도덕에 불과합니다. 도덕은 용서할 수 있는 힘도 구원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도덕은 잘잘못을 판단할 뿐. 예컨대 도덕은 이혼에 관하여 정죄합니다. 용서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물론 도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그것을 도덕적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자와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16절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정죄가 아니라 회개와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회개와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할 뿐이라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범죄하면 나는 사람을 막대기와 채찍으로 사용하여 그를 벌하겠다. 그러나 내가 네 앞에서 제거한 사울에게서 내 자비를 거둔 것처럼 그에게서는 내 자비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의 과실에 대해서 도덕적인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 대해 막대기를 드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나 자신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비롯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하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우리는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을 흘리며 뿌린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중보 기도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음에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돌아오기만을 원했던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